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번째 순례자의 노래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시인은 법궤와 성전에 대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또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실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계실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행할 수 있도록 하셨죠. 물론 역사적인 상황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은 다 준비해놓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었지요. 다윗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땅도 넓혀갔고 또 많은 전리품들도 가져왔어요. 또 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중앙집권하면서 한 마음으로 모으기도 했었죠.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실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는 그냥 천막 안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보다는 건물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그 건물값이 얼마고 그 건물에 몇 명이나 들어가고 또 거기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요. 그 세상을 따라가서 교회도 좋은 자리, 좋은 몫이 되는 그곳에 세우고 싶어 하고요. 또 나중에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도 하고 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공사하는 그 과정들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공간이라도 상관없다, 그런 개념만은 아니죠. 비싸고 싸고 또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만들고 싶었던, 짓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이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당장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언약궤이기 때문에요. 구별된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와 기도, 그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시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 성막을 짓기까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잠들지 않기를 맹세하며 서원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서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치르는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셨을 때 블레셋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냈죠. 그때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을 사모한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사실은 전쟁도 치르고 또 이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얻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로부터도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다윗. 하지만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도 한 명의 예배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자기도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발등상 곧 언약궤가 있던 에브라다에 가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장과 많은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 그 중심이 될 곳, 평안한 곳, 즉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도록 했던 거지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위세를 떨쳤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시인은 이러한 다윗, 그렇게 겸손했던 다윗, 하나님을 예비했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다윗이 연약한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이러한 열정, 그 마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던, 어떤 역할을 하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든, 이름이 알려져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